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린도 전서를 16장까지 저희들이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하고, 오늘 또 16장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린도 전서 전체의 귀한 말씀들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외에도 함께 해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중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의 기쁨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을 제가 2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은, 그러면 이제 6월 달에 다 끝나죠. 그 16장 말씀이 이제 뭐 끝나는 말, 뭐 겨러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그러나 사실은 그 장을 나누기 전에는 15장하고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15장하고 이어져서 15장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했죠.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끝에 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면서 이제 끝냈는데, 그것이 이제 장을 나눌 때 거기서 끊어서 그런 거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말씀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연보에 대해서, 연보는 이제 돈입니다. 돈. 오늘날 말하면 이제 헌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헌금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얘기입니다. 사람 얘기.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이름들이 쭉 나오고, 그들이 소개되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바울 사도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레인지 하는지, 보내기도 하고 또 보내오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역자죠,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면은 계획이죠, 계획.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 또 너희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맺는 말로 축복하죠. 바울 사도의 그 편지의 끝에는 항상 축복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헌금, 재정, 그 다음에 사역자,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 앞으로 사역을 일종의 그 프로젝트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는 이제 프로젝트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전도, 우리가 기독교의 그 복음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설계도가 이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1장부터 15장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했죠. 그 복음 1장부터 이제 복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복음이 빠지면은, 복음을 제외하면은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그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어, 그런 그 식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 복음을 쭉 가르쳤는데, 이제 결국 이 복음은, 기독교는 어떻게 그것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또 사람들이 믿어지고 또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지, 그 세계화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계화돼 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어떻게 했을 때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 제시하는 거예요. 16장에서 제시하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 실제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근데 사람이 움직이는 데는 사람이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많은 또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다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 필요 없는 걸 만드실 리가 없지요. 그 필요하니까 만드셨고, 결국 이 세상의 그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 사람들이 다 먹고 살고 뭐 경제 활동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든 가장 최종적이고 목적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도 만드셨다. 복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 그랬으니까. 복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물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역사라고 그러죠. 보면 사건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역사적인 일들이 알고 보면 다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족속에게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운영하신다. 뭐 복음 시대에 돌아와서 2000년 전부터 사실 2000년 전에는 뭐 그 후에도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사실 그거는 그 부동적 사람들이 이제 어느 족속이든지 뭐 민족이든지 이렇게 이제 존재하게 되면은 그 부동적이에요. 부동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고는 사실 거의 부동적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고 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시고, 이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좀 다르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 후에 물질 문명도 계속 발달을 하죠. 그 발달을 하는데 그 물질 문명의 발달의 선두가 뭐냐 하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인간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그 공간의 자유함을 추구하는데 그게 스피드예요. 말을 잘 키워서 빨리 짧은 시간에 멀리도 갈 수 있는 그런 그 말들을 잘 키우고, 또 한 사람이 이동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차를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빨리 움직여서 적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말들과 병거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류의 그 물질 문명의 선두주자는 항상 보면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뭐 정말 그야말로 초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문명의 발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왜 그런 스피드가 필요하냐고, 왜 사람들이 그 대량으로 이동할 수 있고 빨리 갔다 왔다 이런 일들이 온 세계가 다 이렇게 한 마을같이 이렇게 됐는데, 그거는 인간이 그 뭐 문명을 발달시켜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과 온 족속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다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런 그 16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움직이면서 복음이 그 당시 세계의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게 됐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질, 재정의 뒷받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사람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오늘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새 피조물로서의 그런 그 기회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연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선교헌금이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에다 헌금하는 거를 일종의 그 실제적인 내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서로 물질을 통해서 서로 돕고 이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로 믿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이 이제 물질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 사람의 믿음에 비례해서 이제 자기 소유 헌금을 이제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그것이 16장의 내용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15장의 부활에 대한 정말 큰 우주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그 우주적인 복음이 그 어마어마한 그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한 개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이제 전파되나 하는 것으로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니까, 사실 16장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제일 큰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싣고 그것을 이제 운반하는 거니까.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전파되기 위한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의 믿음에 비례한 헌금, 그 재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를 잘 세워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움직이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16장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연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재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뭐 아무리 번쩍번쩍 좋은 차라도 주유소에 가서 그 가스를 넣지 않으면은 못 움직이죠. 뭐 그 꼼짝도 못 하죠. 그러니까는 사실 에너지죠, 에너지. 그 에너지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결정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헌금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도 생기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소유에 대한 자기의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헌금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러는데, 바울사도는 그렇게 안 했어요. 바울사도는 항상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교회로서의 그런 그 완전한 그 안정감을 갖지 못하고 그 폼이 멋있게 만들어지지 않았지만도 그래도 거기에 헌금 얘기를 합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헌금하라 이런 뜻입니다. 헌금해라, 연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울 사도의 신앙으로는, 깨달음으로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저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주의 일꾼이, 나 하나 구원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그런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까지만 볼 거예요. 4절까지. 그래서 내가 여기 했는데 보이는 분이 읽어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을 때 내 얼굴을 보면서 연보하지 말고 라는 뜻이죠. 내가 이를 때에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기억해 될 것을 연보라고 했죠. 연보. 근데 이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연보가 은혜와 연보는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연보라는 은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또 그 연보를 받는, 구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믿는 성도들이 한 그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그 운반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인정된 사람, 그러니까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는데,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연보에 대한 보증자가 되는 거죠, 보증자. 그리고 이제 바울을 사람을 그 연보를 운반하는 사람들을 셀렉트하는데, 선택하는데 그 가장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바울 사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필요하면은 내가 가겠다. 나도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말한 대로 바울 사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복음을 전하러 내가 그 미지의 땅에 가고 그 이족들에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이 은혜, 즉 믿은 자들에 의해서 증거된 그 헌금, 연보죠. 그거는 그냥 돈이 아니고, 그건 돈이 아니고, 그건 은혜라고, 은혜.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어떤 그 은혜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은혜가 연보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믿음이. 그러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운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헌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 뭐 돈을 주고 받고 뭐 이러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이 복음과 동등한, 복음만큼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연보를 했을 때, 헌금으로 그것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복음의 일종의, 그 다른 데서는 열매라고 그랬거든. 열매, 복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과 같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슨 돈이 뭐 내가 주고 뭐 받고 뭐 돈으로 거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은 다 거래죠, 거래. 네, 예수 안에서는, 이 기독교 안에서는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물질의 가치, 물질관이 이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돈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나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거듭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듭났고 내 소유라고 내 권리가 있으면은 사실은 다 거듭나는 거죠. 거듭남의 같은 차원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은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보 얘기를 할 때 너무 유치하게 뭐 돈을 낸다 안 낸다 뭐 이런,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가 그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건 무슨, 그거는 내고 안 내고 이러는 거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어진 것에 대하여 이제 10분의 1을 그 레위족에게 갖다 주는 거. 그거는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내가 지금같이 내가 할까 말까, 뭐 헌금을 할까 말까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나중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까워가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랬을 때 헌금 11조 안 한 거는 물론이고 10의 11이라는 10분의 1인데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10분의 1을 아까워서 안 냈더니 10분의 10이 다 날라가잖아요. 자기 10분의 9까지 다 날라가잖아요. 심지어는 뭐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도 날라가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면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는 그 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고, 그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또 그 용도가 이제 거룩한 목적을,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오늘 얘기 중에 첫 번째 얘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 성경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당시의 주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연보다는 걸 지금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지난번 끝날 때 믿는 것이 일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일이고 내가 믿은 내용에 대해서 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실제적인 것이 이제 연보라고 그래서 연보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예요. 믿는 것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 왜 이제 예루살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믿은 형제 자매들이 기쁨으로 낸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신령한 곳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영적 도시죠. 신령한 곳. 하나님이 유대인들로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 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선지자들과 예수님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도 사실은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중심의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신령한 것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서 여기 지금 갈라디아 지역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다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령이 사도들과 믿는 자들에게 임하셨고 예루살렘에서 핍박도 일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땅끝까지 전해진 거죠.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과정은 핍박이라는 걸 통해서 움직였지만은 그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건 뭐 또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깨달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나중에 탈출의 기회가 있을 때 탈출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에 수만 뭐 나중에 발에 밟힐 만큼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으니까 땅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거기 핍박이 일어났다고요.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력이 되고요. 세력이 된다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같은 편이 되게 되면은 이게 세력이 되고 세력에는 반드시 상대적 세력이 생겨요. 그럴 때 상대적 세력에 의해서 세력이라는 건 서로 그 싸우게 돼 있어요. 나는 안 싸우려고 해도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위협을 느껴서 그렇게 하듯이 상대방은 위협을 느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고 싸울 의사가 없다 해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핍박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세력을 만들면 안 돼요. 오늘날도 보면 뭐 사람들은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해가지고 뭐 한국 같은 데서는 뭐 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방송국하고 싸우고 뭐 방송국하고 대립하고 뭐 다른 정치와 대립하고 이렇게 되니까 세력화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고인물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건 뭐 다른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 교회는 신령한 것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에 의해서 여기서 생산된 말이 좀 그렇게는 여기서 생산된 복음을 이방인들은 거저 받기만 했단 말이에요. 거기 수많은 사람 역사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서 이루어진 복음인데 이방인들은 그걸 받았죠. 그냥. 자기들이 거기에 뭐 보탠 게 하나도 없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복음이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믿기만 했으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받았다고.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내가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는 것은 지극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기도 하고 도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도 그것은 마땅한 것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은혜를 뭐 돈을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받았으니까 돈을 씌워서 그만큼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저 절대적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같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것이 내 것이다. 필요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보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그 쉐어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파워죠. 그렇게 할 수 있을 사람 못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의 가치가 내가 깨달으면은 다른 것들은 다 복음 안에 다 묻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받은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연보는 연보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매주 첫날인데 헌금을 하라 했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갔을 때 즉흥적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내가 가기 전에 이미 가기 전에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매주일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은 이제 매주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가정에서 모였던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던 저들이 매주 첫날은 아마 모임이 있었던 것도 같고 어쨌든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에 자기가 그 얻은 것 자기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서 소유하게 된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연보를 떼어놔라. 너희 마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이 허락하는 것만큼 연보를 이렇게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우리가 헌금은요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즉흥적으로 하는 거는 피차 부담이 되고요. 거기에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의 그 경제 그 활동 지출에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그 월급 타면은 뭐 지출 내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하우스를 위해서 얼마,
교육을 위해서 얼마, 또 그 식료품을 위해서 얼마, 뭐 심지어는 외식하는데 얼마, 뭐 해서 한 달 수입에 대한 그 지출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딱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범위 내에서 그걸 이제 주로 예산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그 예산 안에서 쓰는 거죠. 여행도 이제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여행 가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또 펀드를 수입에 대해서 얼마를 계속 모아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여행은 즐겁게 그때 가서 뭐 돈이 없어서 못 가고 뭐 빚을 지고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다 시스템으로 잘 계획이 된 사람들은 여행을 어, 즐길 수 있죠 가서 그런 식으로 연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연보도 그런 범위 내에서 하면은 그게 이제 부담이 덜하죠. 큰 뭐 다 몽땅 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적인 연보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가르쳤는데 이건 뭐 그냥 한마디 같이 얘기한 거지만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날도 뭐 교회에서 뭐 여러 명목을 가지고 이제 헌금 명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성도들이 다 감당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이 물질 중에서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하라는 거는 그 기독교 믿음은요, 그게 각 사람 하나님과는 각각 각자의 관계라고요. 그래서 그 각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그 돈이라는 세속적인 그런 그 돈에 대한 이해나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출애굽할 때 그 금과 은과 보석과 많은 거를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유했지만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 것. 자기가 맡은 거죠. 사실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일해서 뭐 벌은 돈이고 뭐 다 그렇게 해도 그 돈 자체는 그 물질 자체는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유를 해도 그 소유가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도둑 맞을 수도 있잖아요. 뭐 또 사기도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안전하지 않잖아요 보면은. 내 거라 그래서 정말 영원히 내 거가 아니라는 거를 살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그냥 몸이 아파서 돈이 뭐 다 병원비로 뭐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일이 터져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겨서 거기에 또 돈이 그동안 뭐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사용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물질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거라고 이제 여기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 경제적 돈에 대한 이해와 또 그런 뭐랄까 하나의 내려오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이제 우리는 우주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에게 뭐 얘기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좋은 편안하게 이해하고 알아듣는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또 돈이 나한테서 뭐 이렇게 내가 돈을 내야 되는구나 뭐 해야 돼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마음에 부담이 있거나 뭐 껄끄럽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그 복음에 대한 뭐랄까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잘하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복음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억지로 하거나 즉흥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는 복음의 정신이 연구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깝고 그게 아깝고 또 쓰는 사람들도 그걸 받은 사람들도 받을 때는 이제 헌금이라고 그러고 이제 쓸 때는 그냥 자기 무슨 예산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복음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할 때부터 그것이 사용처로 이동하거나 또는 사용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복음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왜 그냥 아까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갚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근데 그 원래 예루살렘은 종교 도시라고 이미 얘기했죠. 경제 도시가 아니에요. 생산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종교인들, 그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예루살렘인데 핍박이 났을 때도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사도들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대단히 어렵고 그 예루살렘은 다 그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예루살렘에 그 본토인들이 있고요. 그 예루살렘을 그 기업으로 받아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진 시대가 됐을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 사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요. 자기들을 대표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교환된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뭐 1년을 있을 수도 있고 6개월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자기를 파송한 자기를 예루살렘 보내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종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그 사람의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를 이제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를 보낸 그 가족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보내온 물질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는 물질이 이제 좀 약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아주 풍성하게 온다고요. 그 공동체에서 정말 열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11조를 모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같은 처지로 이렇게 중보자들로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제 물질이 많이 오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 뭐가 유명해지면 그 사람을 서포트하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물질을 받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나눠준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선행을 하는 거예요. 선행을 계속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이 이제 대단한 그런 인물로 존재로 이렇게 부각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존경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물질을 보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물질이 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와 같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저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듯이 필요한 사람들이 돼요. 필요한 사람들이. 저 그룹은 비록 예수라는 분을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파지만은 저 사람들은 참 훌륭하다. 정말 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최소한의 물질만 사용하고 그 물질을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뭐 많은 과부들도 있고 뭐 불구자들도 있고 뭐 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입에서 이제 계속 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헌금하는 거는 사실상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지만은 그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정말 말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져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미 얘기했죠. 그 헌금이 이제 다 누가 보낸 거라는 게 확실하죠. 그 바울 사도 가서 증거하잖아요. 어디서 어떤 성도들이 보낸 거고 하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사도들은 이제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 그런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놀랍게 나타났구나, 열매가 맺어졌구나 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그 이방의 교회들이 이제 인정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정통성을 이제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흉년이 들었을 때죠. 아가보의 예언에 의해서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크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면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더 헌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으로 하는 연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헌금이죠. 헌금. 헌금이라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선행은 남을 위한 것으로 시작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거는 이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다른 사람을 세상에서도 물론 선행이 나중에 자기한테 명예를 또 돌아오고 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상급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그것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나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뭐 냉수 한 그릇 떠줬으니까 하나님이 너도 냉수 한 그릇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냉수 한 그릇이 어떤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가치로 변할지 몰라요. 과부가 2랩돈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부자 제일 많이 낸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해서 예루살렘으로 물질은 보냈지만은 사실은 영수증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영수증은 하나님께 간다고. 내가 어려운 형제 자매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어려움보다는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태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데 얼마 전에 어저께 우리가 몰겐족 한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800불 넘게 모금한 거 성공했거든요. 그거는 돈 800 몇 불 갔어요. 근데 영수증은 사실 하나님께 갔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영수증은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 때 자개로 돌아온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세계적이다. 세계적임을 이루는 주의 일이 국제적 소통이다. 그랬는데 이게 기독교는 세계적인 거죠. 우주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통이 필요하죠. 서로 소통이 필요한데 그 소통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소통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의미로 좋은 소통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연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세계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태평양의 대서양의 그 무역을 하는 물건을 싣고 다니는 배들이 그 선적 그 항해 실시간 항해 지도를 보면은 뭐 그냥 엄청나죠. 보면은 온 세계가 지금 비행기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그냥 온 세계가 소통해요. 근데 그 소통하는 게 다 경제 문제죠. 경제. 그렇죠? 무역이죠. 무역. 그러니까는 세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이 더 잘하죠. 우리가 그렇게 소통이 이루어져서 온 세계가 믿는 형제자매들이 자꾸 소통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나마나 태국에 그래도 소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태국에 어떤 교회는 뭐 전혀 소통 못해. 자기네들 그냥 거기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지. 그 뭐 이웃 교회하고도 소통 안 하고 뭐 세계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그나마나 우리가 태국을 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서 물질도 보내고 받고 감사하고 기도도 편지도 받고 우리가 기도도 같이 하고 그러는 것이 지극히 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매월 토요일 날 첫째 토요일 날 하는 그 선교 기도에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그 소통이 내가 그 소통에 참여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럽고 나의 그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그 존재가 그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는데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뭘로 보여진다고요? 물질로, 경제 문제로, 연보로. 그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받은 은혜가 보여지는 것은 은혜의 연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관점으로 이 연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아까 끊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내가 이럴 때 너에게 인정한 사람을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운반하는 거예요. 이제 운반하는 거. 금전은 사단의 무기도 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된다. 사단도 금전을 써요. 이 물질을 쓴다고 사단도. 근데 그 사단이 쓰는 거는 사단이 그 물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쓰고 사람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금전은 투명하게 다뤄야 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어요. 투명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교회 헌금은 받을 때도 헌금이고 쓸 때도 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것에 투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따라 하라고 했으니까 은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가 사실은 투명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물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둑질을 한 건지 뭐 내가 어떻게 어떻게 사기를 친 건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다 하는 거에 대한 투명성은 뭘로 나타나냐면은 뭘로 증명되냐면은 헌금으로 증명된다. 연보로 증명된다 이런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투명해야 한다. 사용처와 집행영수증 받은 교회 감사 이런 데까지 이제 여기까지 가야죠. 그래서 받은 교회가 얼마를 당신들이 우리한테 얼마를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민 선교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내면은 그분이 영수증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죠. 얼마를 받았습니다. 태국 돈으로 바꿨더니 얼마가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지막 그 말단 그 헌금이 끝까지 간 거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투명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이게 축복도 되고 무기도 된다 그랬잖아요. 잘못하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킨다고요. 사람을 못 쓰게 만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죠. 바울이 그거 하겠다는 거죠, 지금. 안전하게 이동 관리되어야 한다.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게 돈을 거액이라 그랬는데 이걸 움직인다는 거는 수많은 강도도 있고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대단한 일꾼이 하는 겁니다. 다방면에서 아주 다방면에서 여행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또 어떤 때는 건강해야 되고요, 지혜로워야 되죠, 또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연약한 자, 육신적인 자, 충성된 자들이 있는데 교회는 교회의 할 일을 할 일과 교회 할 일과 갈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 광야 교회의 약자 불평자를 따라가면 다 죽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별 사람이 다 있었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성적으로 범죄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실한 분들이 있고 믿음이 있는, 쉽게 말하면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계속 갈 길을 가야지 붙들고 늘어지는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다가 보면은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결국은 갈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헤매미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때문에 결국 거기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다 하더라도 교회로서의 갈 길을 가는 거야. 교회로서의 도리를 그대로 가는 거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뭐 누가 불평하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고 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거기에 끌려가면은 다 같이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이 다윗이 아말렉 쫓아갈 때 그 약한 사람들을 그냥 그 샘 곁에 두고 갔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만 뛰어가서 잡았잖아요. 아말렉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다 도로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약한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랬으면은 못 찾아오죠. 결국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문제 속에서 결국 다 죽어요.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모든 유대인들한테 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믿었지만은 또 그 의심하는 자도 있고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중에서 진짜 믿는 사람, 믿고 배우자 하는 사람을 따로 떼었더니 12명이라 그랬죠? 그 12명을 두란노 서원에 데려가서 2년 동안 매일 가르쳤더니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듣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방법이에요. 기독교는. 그러니까는 항상 지도자는 우리 교회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주일학교도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짜 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 그냥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까딱 잘못 배우면은 항상 연약한 자, 뭐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소외시켜요. 나중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소외시키진 말아야 돼. 그렇지만은 사실 교회가 갈 길은 계속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갈 길을 가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어요. 바울은 교회를 살리고 잘하고 견고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아까 에베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잘 자라고 견고해지고 온전하게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를 바울 사도는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바울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항상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믿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가 온 세상을 헤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안 믿거나 뭐 뒤에서 문제 연약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불평불만하거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말한 대로 정상적으로 믿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 날 여러분이 결심하고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믿어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죠. 수요일 날 우리 뭐 팬데믹 때에도 스탑하지 않고
계속하면 몇 명이 뭐 몇 분이 여기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한 분만 들어와도 한 분만 와서 진실하게 배우려고 해도 그 얼마나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뭐 이 시간 실시간으로 듣는 분도 있고 나중에 듣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니까 오늘까지 했고 다음 주에 이제 맞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16장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합의하게 하시고 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쌓일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